예,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해야 되는데 15분밖에 남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강의를 한번 보시죠. 뭐 해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을 해석할 때 이 반석이 누구냐는 거예요. 뭐냐는 겁니다. 이 반석이 뭐냐? 가톨릭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베드로지만 이게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페트라라는 말이 암석, 바위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그래서 세일산에 있는 페트라는 지금도 레바논에서 중요한 그 관광지입니다. 이 세일산에 이 페트라가 지금도 있어요. 큰 산에 이렇게 바위를 파서 성을 만든 그 페트라라고 그럽니다.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페트라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반석이 베드로냐?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반석을 그리스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언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적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몸의 일부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로만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필립얀 씨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일단 왜 좋냐면요. 얇아요. 값이 싸요. 이런 책들은 좋은 책입니다. 얇고 값이 싼데 핵심을 뚫고 있는 거죠. 필립얀 씨가 교회로부터 받은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써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방황하던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필립얀 씨의 책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에크 플러스 클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크는 뭐뭐 밖으로, 클레오는 불러내다. 이런 거. 뭐뭐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결국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 모임, 사람들의 모임, 집회,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임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시나고게라는 말도 이 구약성경에서 집회, 모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그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척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시나고게가 아닌 다른 말로 불러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 당시 사용됐던 모임이라는 집회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붙였죠. 왜냐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건물이 아니다, 조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가 이랬어, 교회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용어를 쓰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이 교회는 이래,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단히 애매한, 그것은 대부분 그 말에는 목사를 얘기하거나 당회를 얘기하거나, 사실 그 당회여도 일반적인 교회는 장로로 딱 구성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처럼 매년 투표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데는 내가 당회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용어가 되는 거죠. 어떤 전통과 조직,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이 개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처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퀴리오케라고 하는, 퀴리오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오는데 주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처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원래 이런 건물을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 바실레카라는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막 급해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콘스탄티누스 제자가 기독교를 공인화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실레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퀴리오코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건물이 특정 교회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그 단어가 처치라는 단어, 뭐 이런 저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는 교회는 중국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특히.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가르치는 곳이다,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에 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만 해서 늘 머리만 커지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만 높아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예수원을 만든 분이 지금 소천하셨죠. 토레이 신부께서 이 가르칠 교자를 교제할 교자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코이노냐, 코이노냐라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신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가르치고, 신자와 신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교회와 지역과 서로 소통하고 교회와 세상과 서로 소통하고, 이게 교회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네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또 퀴리오케스, 또 교회라고 하는 가르칠 교, 그리고 교제할 교, 다 일리가 있고, 사실은 불러낸 사람들만 교회다고 해서 이 건물이나 제도를 무시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교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만 강조하면요, 또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우리만 옳다. 사실 그 사람들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또 어떤 특정 사람이나 특정인들에게 왜곡과 또 힘의 집중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리와 전통과 또 함께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다,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정의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는 곳이다. 좋은 말 다 써놨죠. 네,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성경적 영성을 겸비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함께하는 교회가 전 성경적 영성을 겸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교육, 증거, 교제, 봉사,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 우리 교회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더 교회가 성장한다. 증거를 잘하면, 봉사를 잘하면, 구제를 다 교회의 성장의 도구가 돼. 심지어는 사회적 책임도 그래요. 사회적 책임도 다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 나라의 일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커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고 혹은 전초 기지일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여러분, 민주적 운영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본주의와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냐 사람을 중심으로 두느냐. 사람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풍요와 번영을 따를 것이냐 공평과 정의를 따를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반대는 이런 겁니다. 왕권주의, 1인주의죠. 과두주의, 몇 명의 철인 정치,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한 것처럼 과두제, 특정 사람들에게, 혹은 그 다음에 민주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민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왕권제를 하거나 과두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이면서도 왕권적인 게 있고 신본적이면서도 왕권적인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 왕정시대 다 왕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 중심적성,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우리들끼리 하는 행정, 또 교회 운영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의 직임을 인정하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민주적으로 돼야 됩니다. 모든 교단 헌법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헌법은 없습니다. 민주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 교단에 민주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면요. 이런 게 있네 이래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직통계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집사 누구 세우는 것까지 다 직통계시를 합니까? 재정을 쌀을 경기미를 살지 철원미를 살지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지 김밥을 먹을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목사에게 묻고 목사가 결정하는 게 곧 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커피 싫어하면 그 교회는 커피 먹으려면 눈치 보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불의한 것이죠. 뭐 그런저런 정광 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 기사 중에 아주 특이한 걸 봤습니다. 우리의 그 한국교회 분쟁화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한기총 산하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 대단히 보수적이고 대형교회를 늘 변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분쟁화해가 뭐냐면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어서 거기 얘기하면 그냥 참어. 다 교회는 그런 거야. 그냥 합의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이러고 다 조정을 해버려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불러서 정관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지금 대형교회들이 정관을 다 개혁하고 있다. 목사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고 성도들의 권리를 다 위배하고 있다. 이거 사법부에 가면 다 이거는 다 진다. 목회자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소득세 기타 소득세가 아니라 각근세로 당연히 내야 된다. 뭐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저기서 목사 신학 교수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립니다. 다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죠.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이 맞습니다. 상식이 맞아요. 정관과 규약은 상식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치의 원리는 양심의 자유와 복음적 분업이 보장돼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는 뭡니까? 우리 로마서 13장 얘기할 때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개인의 양심. 우리 개신교는 결국은 성경 해석과 자기 삶의 행동의 최종적 책임을 교회가 아니라 개인이 진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으면 떠나던가 치리되던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도 이게 옳다.
그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칼빈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성도 개인의 성숙이 필요하죠. 민주적 운영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죠. 교회 재정을 숨겨야 될 이유가 뭔가? 엊그저께 한국일보 기자가 제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재정을 로그인도 안 했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그걸 공개해 놓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요. 뭐가 불편할까요? 그 친구가 20살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가난한 성도예요. 뭐가 불편할까요? 글쎄요. 불편할 거 한번 기자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뭐가 불편하겠어요? 교회 재정이 공개되면. 제가 그래서 아마 딱 하나 있을 것 같다고. 담임 목사가 자기 월급의 생활비를 얼마 받는지 공개되는 게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요즘은 연봉제로 할 때도 개인들 연봉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위배될 수도 있겠다. 그거 불편하게 할 수도. 그것만 안 불편하면 하나도 불편한 거 없지 않겠냐고. 그러네요. 그거 불편하면 그것만 지우고 공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불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은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당연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우주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가치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역교회예요.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무슨 교회, 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교회는 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이러저러저러하다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우리는 지역교회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고 있어도 천국 가. 글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것은 다 교회 단위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만, 그때 그 너희는 너가 아니에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다 복수입니다. 성경은 다 복수로 얘기해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교회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작은 교회인가? 넘어가겠습니다.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7, 80%가 다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교회 기준은 우리 교회에서는 200명 이하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300명 이하입니다. 7, 80%가. 이미 다 작은 교회예요. 문제는 뭡니까?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 크려고 하면 몸은 작은 교회지만 실제로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교회 됨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크지 못한 교회의 딜레마를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작은 교회,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여기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계속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옆에 보면 5,000명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담 너머에. 글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주차장 있죠. 교육수 있다. 아이들 다 봐주죠. 뭐 주중에 이런저런 거 다 있죠. 다 있어. 다 있어.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5,000명 되는 교회를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할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교회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공동체입니다. 소통함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몇 명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000명도 외울 수 있고 1,000명도 찾아다닐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동체가 기준입니다. 서로의 소통과 비전의 나눔과 함께함이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은 1,000명도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균은 300명을 못 넘어갑니다. 그것은 모든 경영학에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150 뭐 번지 수치라는 것도 있고요. 뭐 무슨 보험회사에서 사람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군대 단위도 그렇고요. 뭐 수도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한 조직 이론에 다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300명을 최대로 넘지 않아요. 넘으면 이미 소통과 비전에 왜곡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게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성장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불필요한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을 촉발하면 성장합니다. 성장이. 제가 우리 교회 사랑방 6개 있죠? 사랑방 성기미들 매주 모임을 해서 몇 명 왔습니까? 신방했습니까? 맨날 갈구고 막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사랑방 제가 볼 때 1년 안에 2배로 늡니다. 경쟁은 사람들, 그러면 선물 주고 막 격려하고 앞에서 박수 쳐주고, 교회 떠날 거 아니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떠날 거 아니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장 욕구입니다. 모든 조직은 다 성장하려고 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 저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교회 교인만 챙기는 거예요. 내 교회 교인 집에 숟가락까지 다 알고, 누가 어디 아픈지 알고, 무슨 애경사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것이에요. 소위 가정교회가 그렇습니다. 목자로부터 가정교회가 너무너무 친해. 문제는 뭡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아픔이나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표징은 제자도에 있습니다. 공동체와 각자 신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가, 거기가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집사로 어떻게 직분을 잘 수행하는가, 그거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대하고 하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화가, 공평과 정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